여러분 여기 집중해 보세요. 귀소본능 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죠. 귀소본능. 이 말의 한자는 귀는 돌아갈 귀자, 소는 새집 소자, 본은 근본 본자, 능은 능할 능자를 씁니다. 귀소본능. 얼마 전 대전서 키우던 개가 저 진도에 갔던 그 개가 한 달, 두 달, 석 달 만에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신문에 나온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이 귀소 본능. 사람이 나이 먹으면 미국이나 다른 해외에서 살다가도 자기 고향집을 생각하고 고향을 생각해서 다시금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돌아가야 할 고향은 어딘가? 내가 이 다음에 가야 할 곳은 어딘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해가 저물 때에 갈 곳이 없는 사람. 해는 저무는데 어두움은 오는데 갈 곳이 없는 사람. 자신을 반겨줄 곳이 없다는 말인데, 참 우리가 여행 갔다가 제주도나 외국에 나가서 좋은 것을 보고는 왔는데 자기가 가야 할 곳이 없다면 얼마나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겠는가. 두 번째는 마음 둘 곳이 없는 사람이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속 사정을 어디 누구에게 말해줄 수 있고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내 속마음을 다 내려놓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런데요, 요즘에는 이 마음을, 속마음을, 속에 있는 것을 내려놓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 정신적인 병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냐? 죽음 이후에 갈 곳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불쌍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이 이 땅에서만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죽음 이후에 천국이 보여진다는 것, 천국이 그려진다는 것이 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귀소본능이라는 말. 연어는요, 연어는 민물에서 태어나서 바다로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바다에서 3년쯤 자라면 다시 다 자라는데요, 이제 자신이 태어난 강줄기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알을 낳고 일생을 마치는 것이 연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다로 내려간 연어가 강으로 돌아올 때는 죽음을 각오한 사투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30m의 높이의 댐도 거슬러 올라와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연어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귀소 본능이 있죠. 타향에서 살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죠. 이제 이번 주에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지는데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다 보니까 고향에 오는 길이 쉽지 않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씩 또 비용도 많이 들여서 또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일가 친척을 만남으로 인해서 명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철로 역정을 썼죠. 그 철로 역정 속에 나오는 이야기에 보면은요, 천국을 향해서 순례자의 길에 나선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유혹을 경계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철로 역정의 책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가까운 사람의 오해와 조롱 그리고 핍박과 박해를 이기지 못하는 크리스찬에 대해서 거기에 늘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의 오해와 조롱 그리고 핍박, 박해를 이기지 못하는 크리스찬은 천국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렇게 존 버년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잠시 절망의 늪에 수렁에 빠져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도망가는 변적정의가 되지 말라. 그렇게 존 버년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현자의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는 자도 순례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존 버년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귀가 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제 거짓된 가르침에서 넘어가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자들은 순례자의 길에서 잘못된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 네 번째는 신앙의 불꽃을 깨트리기 위해서 얼음 냉수를 끼얹는 마귀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는 자도 천국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의 신앙의 뿌리가 하나로 박혀 있지 않으면 하루에도 12번씩 생각이 바뀌고 어떤 것을 대해서 잘못된 것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죠. 근데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존 버년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섯 번째에 신앙의 그 찬의 좁은 산길을 지나가는데 길 양옆에 누가 지키고 있냐? 우는 사자가 산길자를 두루 찾아 헤매인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 마귀라는 놈이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 잡아먹으려고 지금 양옆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세상의 허영에 눈이 팔려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움켜쥐면서 순례자가 될 수 없다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자는 나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마지막 여덟 번째는 이단에 빠진 자, 배교하는 자, 쭉정이처럼 알쓰고 넣고 겉껍질만 가지고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존 버년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세상은 진짜와 가짜가 판치는 시대다.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은 시장이다. 여러분, 이제 10월이 되니까 이제 곡식을 열매를 거두는 계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들이 가을날에 많은 곡식을 얻습니다. 그때에 쭉정이는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리고 알곡만 곡간에 쌓여서 이제 주인에게 쓰임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알곡 신앙이냐 쭉쭉이 신앙이냐, 여러분들의 신앙은 겉껍질만 가지고 있느냐 속 알맹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것을 얻고 무슨 신앙으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나가는지에 대해서 자신을 찾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베드로 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편지인데요,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국교, 다시 말해서 로마에 공인된 국교가 되기 이전에 쓰여진 성경으로서 당시에 정말 많은 신앙인들이 권력자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으면서 성도들의 신앙이 많이 흔들렸던 그 시대에 쓰여진 성경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향해서 박해와 핍박을 이길 수 있도록 오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 믿기가 쉬운 것 같지만 어렵고요, 정말 예수 믿기가요 참 어려운 것 같지만 쉬운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입니다. 누가 뭐 핍박하고 누가 뭐 박해하고 누가 뭐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하는 건 없지만 마음적으로 정말 신앙이 잘못된 신앙으로 나가는데 그 신앙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참 어려운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의 관점에서 진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존 번연이 철로역정에서 기록한 대로 8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정말 이러쿵 저러쿵 이러쿵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사로운 것들에 잡혀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자기 감정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꿈을 가지고 자기의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철로역정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렵고 어려운 것 같지만 쉽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공식이 다 나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을 비우면 돼. 내 안에 주님만 모시기만 하면 돼. 근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워. 내 안에 주님을 모신다는 것 어렵습니다. 내 모든 것들, 사악한 것들을 내어놓는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주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말씀 속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세 번째는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가?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이웃입니까? 동료입니까? 누굽니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 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나는 우리 오송교회, 오송봉산교회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인해서 늘 기쁘고 늘 즐겁고 늘 행복한 삶을 주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복이 임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누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누구예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싸울 대상입니까? 아내가 싸울 대상입니까? 자식이 싸울 대상입니까? 직장의 동료가 싸울 대상입니까? 이웃이 싸울 대상입니까? 아니죠. 싸울 대상은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래요.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하는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에 싸움의 대상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그 싸우는 자는, 그 싸움은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대상은 자신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다. 성령의 생각을 거스리는 육신의 생각, 이것이 우리의 싸워야 할 대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본문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거류민이 누굽니까? 잠시 왔다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거류민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난민들 있죠, 난민. 옛날에 베트남 난민들이 많이 우리 한국에도 들어오고 그랬잖아요. 진짜 이제 나라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제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하고 이제 그쪽 계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오늘 거류민, 잠시 있다가 가는 사람들을 거류민, 나그네라고 오늘 말씀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잠시 있다가 가는 사람들이죠.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100년, 200년, 300년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은 70, 어떤 사람은 80. 그래서 시편 기자는 너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70, 80이면 우리 인생이 장막집이 다 지어지는 거예요. 다 지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어떤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육신의 생각. 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그것도 육신의 정욕이요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혹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누구를 미워한다, 미워하면 기도가 될까요? 미워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겠죠? 형제와 화해하지 못하면 그것을 하고 와서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육신의 생각이며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은 원수가 되는 것이죠. 사람이 원수가 아닙니다. 사람이 원수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직 누가 원수가 되었느냐? 내 육신의 생각이 원수가 돼야 돼. 그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누굽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죠. 사탄이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믿는다고 하여서 그를 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적으로 삼고 그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해도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이 곧 싸워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에 낙심하는 것도 육신의 생각이에요. 낙심하는 것. 성경에는요,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항상 소망 중에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에도 이 환경을 이기는 방법은 어려운 환경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미워하는 사람을 싸움의 대상으로 삼고 그 사람과 싸우면
그 싸움은 자는 싸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과 싸워서 이겨야 진정한 승리를 이루기 때문에 영적인 삶 속에서 하나도 건져지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시고 받으셔야 돼요. 뭐냐?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의 땅만 받는 그런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보람과 의미와 가치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불행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불안이 밀려오고 있습니까? 어둠이 밀려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불안도 어둠도 밝음으로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진정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과 아직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 예수를 믿는 사람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어둠 속에 불행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골로새서 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땅의 것에 대해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신령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얻어지는 것이 뭐냐? 응? 신앙생활하면서 얻어지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잡은 것이 뭐냐? 잡은 것 같으나 잡지 못하고 얻은 것 같으나 얻지 못해서 늘 허기지하면서 헉헉거리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늘 즐겁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어둠이 사라지고 밝음이 오고 불안이 사라지고 빛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때에 남들이 말하는 남들이 얘기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정말 내가 만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간증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보람을 얻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적을 어떻게 이겨야 할까? 이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방법은 육신의 생각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것이냐? 제어하는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구별하지 못하여서 고민하고 있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 안에는 육신의 생각을 제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어할 수는 있어요. 닦을 수는 있어요. 닦을 수는 있어요. 이것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이 육신의 장막이고 세상이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 서 있는 윤양수 목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님 앞에서 몸된 교회를 이루는 목사라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100% 제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늘 깨끗한 물로 내 몸을 씻듯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심령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기도는 하는데, 회개는 하는데 왜 제약적인 생각이, 왜 음란한 생각이, 왜 욕심적인 생각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죠. 당연하죠. 이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처럼 죽노라
주님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은총이 베풀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제어하는 것이다. 제어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을 제거할 수는 없다.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도 맛있는 음식을 보면은 먹고 싶은 것이 육신의 욕망이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되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경건한 사람도 음욕이 없이 바라볼 수가 없죠.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길바닥에 남의 금덩이가 있으면 자기 것으로 가지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이 인간의 어찌 보면 본능이죠. 그러나 그것을 제어하는 겁니다. 아니다, 내 거 아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물질적인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말씀은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제거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육체의 정욕은 다 제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고 제거하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할 수가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혹은 육신의 생각이 제거된다면 그는 인간이 아닙니다. 천사이든지 귀신이든지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있는 한 육신의 정욕은 제거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있는 이상 육체의 정욕과 육신의 생각은 제거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제거할 수 없는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생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자, 여러분, 늘 강조합니다.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제어하는 것이다. 육신의 정욕을 제압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육신에서 가장 혼나게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육신의 생각을 제어하는 법을 실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에 그때 어떻게 그 미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말씀이죠. 그죠? 우리가 교인들도 함께 살다 보니까, 함께 이루다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죠? 나를 따라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에 미운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그 사람을 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가 됩니까? 안 되죠. 좋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지만이 좋은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도록 아무리 기도해도 좀처럼 없어지지 않죠. 미워하는 마음은 육신의 생각이고 육신의 생각은 제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의 생각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제어해 주실 힘을 내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미운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유 없이 비방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찰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를 비방하는 사람을 싸움의 대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도는 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장로는 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이상적인 생각을 갖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이 미움의 대상이 되고요,
가까운 사람이 싸움의 대상이 돼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 허물을 덮어줘야 돼. 할렐루야. 근데 이 머리는 되는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제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장로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권사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제어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우리 믿는 성도들을 보니까 기도는 많이 합니다. 기도는 많이 합니다. 근데 기도는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입으로 다 누구 미워하고 누구 싫어하고 누구 몰아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달라? 제어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 무슨 마음을 달라?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미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상대방에게 선한 행동을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보세요. 육신의 생각을 이기는 길은 입으로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밉지만 입술로 그들을 축복하면 미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몸으로 반대되는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미움이 들면 그 사람에게 행동을 선한 행동으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도와주면은 관계가 개선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도 노인 인구가 이제 20 몇 프로가 됐고요. 내가 주소지를 갖고 있는 대전 중구도 보니까 23%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 된 노인이 이제 20 몇 프로가 됐어요. 앞으로 2030년만 되면은 30%가 넘는다. 그러니까 초고령 사회가 되는 거죠. 저도 2030년에 되면은 이제 노인 인구에 들어가는 거죠. 저도. 자, 1997년도에 우리나라 국회에서 노인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노인의 날을 기념식을 했어요. 기념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요, 참 이렇게 보니까 노인들도 행복하게 살고 정말 기쁘게 사는 삶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중구에 있는 노인 한 분이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한 분이 아파트 미화원입니다. 미화원. 키도 조그만합니다. 근데 노인의 회장님이 소개를 합니다. 이분은 미화원인데 한 달에 50만 원씩 경로당에다가 매달 지금까지 내놓고 있다. 여러분, 사실 자기 돈 50만 원 내놓는다는 거 쉽지 않죠. 경로당에다가 내놓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은 내놓습니다. 또 어떤 분은 83살 되신 할머니는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매번 집에서 만들어 가지고 어르신들 80세 되신 분도 어르신인데 거기에 90 몇 살도 계시니까 어르신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이제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대접했다. 참 이 마음을 착하게 쓰면, 착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복을 반드시 줍니다. 지금 여기서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악한 사람이 복 받는 것 같지만 나중에 길 가다 보면은, 지나다 보면은 반드시 선한 사람이 복을 받을 줄로 확신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한테 잘하는 것도 복이지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것 하나라도 갖다 주고, 우리 권사님 중에 힘든 분이 있으면 조그만 하나라도 갖다 주면서 아이고 권사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힘들어하는 권사님이 있으면 뭐라도 양말 하나라도 갖다 주면서 그렇게 하면은 주님한테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최종 목적이 뭡니까? 영광입니다. 영광. 응? 할렐루야. 자, 싸움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다 아니다.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남편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내는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는 싸움의 대상. 요새는 부모님과 또 싸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참 희한해가지고 참 세상이 말이요 거꾸로 가지. 부모하고 싸우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요 참 이게 삼강오륜을 다시 배워야 돼. 학교에서 나는 삼강오륜을 가르쳐야 된다고 보는 거야. 어? 유교에서 나온 삼강오륜이지만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도리, 이것이 있어야지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지. 예? 무슨 뭐 공부 잘하면 뭐 할 거고 돈 많이 벌으면 뭐 할 거요. 강원도에서 이번에 보니까 감자 만들어 가지고 연 매출 200억 매출 맺은 부부, 젊은 부부 40대도 안 된 부부가 이혼한다고 난리 났더라고. 돈 벌기 때문에. 응?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더라도요 사람이 품위가 있고 품격이 있어야 돼. 사람의 도리가 있는 거예요. 도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요, 예수 믿는 신앙도요, 우리가요 신앙의 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자,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저런 일을 당할 때도 있고요. 서운한 일을 당할 때가 있고 기쁜 일을 당할 때도 있죠. 좋은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슬픈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기쁨이 늘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슬픕니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조금만 있으면, 오늘 조금만 있으면 힘이 안 들어요. 여러분들 일당으로 일가가지고 오후 4시만 되면 돈 받을 생각만 하면 2시부터는 망치지 잘 된다니까. 왜? 조금만 더 있으면 돈이 20만 원이 내게 오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월급쟁이는 월급날을 바라보면은, 월급쟁이는 월급날을 생각하면은 힘들어도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합니까? 우리가 주님 나라에, 주님 날이, 그날이 올 때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날에 면류관이 쓰여진다는 것을 확신하면은 믿음 생활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어둡게 보여지고 잘 안 보여지니까 우리가 힘들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내가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예수를 잘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차피 살아가는 인생. 저는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참 행복하다, 그렇게 이 마음속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할 적에 나는 왜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인데 왜 태어났을까? 혹시 그런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살지 말아야 할 사람인데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그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그런 생각은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근데 지금 이 좋은 세상에도 죽어가는 사람들 많죠? 엊그저께도 김포에서 일가족 5명이나 가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딛지 못하고 가족끼리 자살을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지 늘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삶의 보람이 가치가 올라가고 주님 앞에 놀라운 것들이 희석될 수 있는, 죄악적인 것들이 희석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힘드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도 안 힘들어요. 어렵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도 안 어려워요. 우리는 주님을 만난 자의, 주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너무나 이상적으로, 신앙을 너무 이상적으로 바라보니까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아닙니다. 그 주님을 내 안에 오시게 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매일 아침마다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얻으셔야 돼요. 그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성 봉산교회 나오셔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시고 진짜 구원 받으시고 진짜 천국 백성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정리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싸울 대상이 누굽니까? 어떻게 해야지만이 내가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능력 있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와 같이 사랑하여 주시고 복된 거룩한 주일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늘 날마다 기쁨을 가지고 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적인 것이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마귀인 것을 우리가 아오니 마귀 사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지만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